아가서 동화.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 9화. 신부의 영성.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랑이고, 부활하신 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영원한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역동성이 일어나 미운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자기의 부정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지요. 한마디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와우!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지만, 아가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고 싶어 할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입맞춤해 주세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 입맞춤은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셨어요. 성경에 입맞춤한 사례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상징으로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가서에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춘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세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으면 이 아들이 숨막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랑의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죄를 지어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온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사랑을 표시해준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아들은 수시로 아버지, 그 입맞춤을 또 한 번 해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싶어요. 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창세기 45장에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과 입을 맞춘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표시예요. 원래 에서는 거짓말로 자기를 속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에서가 야곱에게 입맞춤을 한 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떠함을 에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입맞춤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와 용서의 입맞춤을 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 우린 이것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불러요. 구속은 죄인인 우리를 값주고 사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뜻이죠. 구원이란 완성을 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말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되어 살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지 알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신부로 완성된 우리 모습이 나오겠지요.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가 점점 완성되어 가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묵시라고 해요. 아가서를 묵시 속에서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공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규칙이나 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아가서를 유대인들도 몰라봤지 뭐예요.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읽는 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책이 따로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났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꺼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지만 안타깝게도 유월절에 잡아 죽인 어린 양, 즉 아가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이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아가서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육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동화를 듣는 친구들은 아가서를 올바로 깨닫기를 바래요. 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아가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려고 그 먼 길을 찾아오셨다는 걸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해 놓고 훌쩍 가버리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와 혼인잔치를 벌이신다는 놀라운 책이에요. 아가서는 신랑이신 주님과 입맞춤하기 원하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아가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력과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약속의 책이에요. 아가서를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 비유로 쓰였는지 알 수 있어요. 아가서의 내용을 알게 되면 신부의 영성뿐 아니라 시인의 마음을 갖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신부의 영성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주신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사는 것,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통해 마음이 지성소되게 하는 것, 천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게 무엇인지 늘 기억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아가는 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친구들 안에 엄청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반석이시고 신랑이세요.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신과 인간이 친구가 되었다거나 혼인 예식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확실히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종교는 신 앞에 빌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만 기독교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신부의 영성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동화를 듣는 모든 친구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요.